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걷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물고 미음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으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듣고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처음에는 갓난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의 지점은 그러면 어디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터에 견고하게 서고 또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일수록 우리는 그 과정을 모두 밟고 섰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듯이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바울 역시 오늘 자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박질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도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잡다함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 역시도 항상 주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하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만 드러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며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장 13절 말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또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이 받은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음으로 매일매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상 주실 이, 즉 그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하늘의 상을 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배고프고 질병에 고생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을지언정 하나님만 보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시험에 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그런데 우리 사역자가 아니신 성도님들은 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들 때를 보면 대부분 하나님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임을 기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매맞고 그리고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질병에 고생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할 만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작은 사역 가운데서도 힘들다, 어렵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나는 많이 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정말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그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 역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죽음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달려갔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전에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면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저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다른 일을 할 텐데, 즉 이것은 남을 돕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라 했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내가 조금만 더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버린 것들을 잡고 싶은 심정이 제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의 습관과 언어, 교만, 불의, 냉소함 이런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여전히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같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아주 더 센 말로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판 붙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무엇이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귀하지 않고 쓸모없는 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참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일일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해봤자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를 낳아서 교회에 말만 많아지고 웅성웅성 이곳저곳에서 말이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일,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오직 인내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행할 때 나중에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울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더 있다. 아직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자로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섬기고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교회 사역도,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내 전도 대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도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냐. 난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죠? 이런 말이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리기 전에 주님, 저는 정말 모진 매를 맞고 내 뼈가 다 보이고 내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죠. 주님 아시죠? 딱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온전하게 완수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아직 더 있다. 아직 더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더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더 남았다. 내가 죽기까지 아직 더 남아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요, 나이가 80세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걷지 못하시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것 지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참 놀랍게도 주님 제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말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대1로 양육을 하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뺏기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대 되신 분이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고 한 사람만 더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해도 그거 다 알고 있어. 나도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나도 그렇게 다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권사 직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아직도 직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부르심은 다르고 그 부르심 가운데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그때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이끌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봤자 그 말들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 말들이 훈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그 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우,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록 한 달에 2번, 3번 다 못 나올지언정 그 사람을 믿음의 말로 계속 세워주시면 조금씩 한 걸음 교회 안에서 붙잡히면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배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투표도 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법적 개혁 체결을 맺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과 이주의 자유가 있으며 재판을 받아도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 함부로 고발이나 또한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늘 시민권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소속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인내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또 위에 계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한 날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것을 하나님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훈련시키시옵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지어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은 주님 앞에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질병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